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은혜 받은 교회에서 그 전도 훈련, 노방 전도 훈련 하면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 말을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그때 배운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떤 연세 드신 남자분한테 선생님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했다가 한 대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를 지나고 나면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없이,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church goer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참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목회자 입장에서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믿음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신히 구원 받을까 말까, 진짜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구원의 근처도 가지 못했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 암두에 자가 진단법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뭐 유방암 진단법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 이 건물 지을 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계산해 보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만약에 못 짓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살 거다. 전쟁을 하려는 왕이
자기한테는 1만 명밖에 없는데 2만 명 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전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서 잘 계산하라 이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건물을 지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상대편에 오는 그런 군사들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항복해요. 어떤 사람들이 건물 지어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쟁할 생각합니까? 애매하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 믿음이 과연 그때가 됐을 때 망신당하지 않을 믿음이겠느냐, 멸망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겠느냐,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구원을 받았다면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한테 제가 성도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계실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대답만 하면 천국 가는 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 주간에도 계속 많이 한 말입니다. 십자가만 따로 떼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아멘 다 하시지만은 이 아멘하는 중에서도 세 부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무시하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든 난 상관 안 해, 이러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냐, 그게 우리들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도 살기도 하는, 이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이 똑같이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버립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의식이라도 하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버리고 자유하라, 이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책들 읽어보고 죄책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죄책감은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 짓고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면서 죄책감마저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오른쪽 손목의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새벽 6시에 잠이 들었는데 수술대에 누웠는데 깨보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저를 집에 보내면서 여기 감각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각 없는 것 빼고는 다 괜찮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해야 될 일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뭐가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팔이 요 이제 팔걸이에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불에 들어가도 몰라요. 손가락이 칼에 잘려도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죄책감을 잃어버렸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영혼이 죽어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을 떠나는 게 큰 게 아니죠. 주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예배마저 멀리하고 어느 순간인가 아예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요. 그렇죠? 어떤 죄도 처음에 질 때는 나 이 죄 지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막 마음이 두근반세근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별일 없네. 나중에 되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지껏 주님이 가만두시는 거 보면 아마 이건 죄가 아닌가 봐.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불편해서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 아들의 피로 그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로부터 멀어져라. 이 길을 열어주신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완벽하게 주의 뜻대로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죄책감은 여러분을 살라고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걸 듣고 누구에게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그 피로 이미 지은 죄를 씻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난 아직 구원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스스로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이란 것을 성경에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말의 정의는 이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말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요, 거듭날 때 키가 10cm 정도 커지나요? 거듭나면 머리 색깔이 아름답게 변합니까? 아니죠. 겉모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이 변하면 뭐가 변해야 정상이에요? 말이 변해야 됩니다. 물론 거듭난 다음에도 예전에 쓰던 그런 악한 그런 말들, 험한 말들, 자기도 모르게 화나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이건 좀 시간을 꽤 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 온전히 거룩해지고 그나마도 내가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또 옛 것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오는 말 하나는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진짜 은혜 받게 된 순간에 뭐가 변하냐면요,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변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사람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느 종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이 생각밖에는 안 올라와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입으로 꺼낼 만큼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쫄여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마음에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전도하려는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보면 내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죽을 것 같냐 아니냐,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봤을 때 전도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 보면 되냐면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지를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특별히 이제 자식에게 하는 걸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에게 오직 주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믿음을 주고 싶어 해요. 내가 진짜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뭘 주고 싶은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자기 배우자가 안 믿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진짜로 믿지 않는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주고 싶어 할까요? 자기 눈에 그거보다 좋은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가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면 자기 믿음을 좀 더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입에서 복음적으로 자식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대로 전하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세상의 것도 즐기고 세상의 성공도 중요한 사람은 자식에게도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성공을 동시에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믿음을 전해주려나,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거는요,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복음 전하는 복음주의자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루에 평균으로 8시간을 자고 8시간을 일하고 8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8시간에 자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꼭 그 필요한 운명과 같은 거니까, 이 8시간에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만 나면 골프를 친다. 그럼 그 사람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골프입니다. 그 시간에 술을 마신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술인 거예요. 그 시간에 친구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친구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제1번인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에서 반드시 사는데 써야 되는 돈이 있죠. 뭐 렌트비라든지 집 몰개지라든지 자동차 몰개지, 뭐 가스비, 보험비, 이런 거 꼭 나가야 되는 거 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달 지출 명세서를 쫙 보고 어디에다 제일 많이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몸에다 썼다. 그럼 그 사람의 신은 몸인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썼다. 그럼 그 사람의 신은 세상의 즐거움인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가장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기록물을 푸티지라고 하는데, 영상 기록물뿐 아니라 자기가 돈 쓴 푸티지를 한번 보시고 시간을 쓴 푸티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진짜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쓴 데가 어딘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역효과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5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를 듣는 자기 마음의 자세를 보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솔직하게 내 단점을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 이만큼 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단점 이야기해 주십니까? 못하지요. 왜요? 이야기해 줘봐야 싸움만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를 리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해줄까요? 마음에 없는 칭찬, 별로 그냥 억지로 칭찬거리를 찾아서 하는 칭찬, 이런 거나 서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착각과 환상만 쌓여가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비웃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칭찬을 해도 죄송합니다만 안 믿습니다.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특별히 잘생겼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잘생겼어요. 네. 목사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죠. 그냥 성도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칭찬을 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설교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이대로 하면 누군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센 설교 몇 주만 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의 절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얘기 같으니까 듣기 싫은 거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치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 갖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삶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목사가 직접 가서 1대1로 얘기해 주지 못해요. 그럼 100% 시험 듭니다. 설교단에서도 얘기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내 문제는 어디 가서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들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좋아질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불편해질 걸 각오하고 좀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저도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들으시는 분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10배, 20배는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신 맞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 닥터만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손기술이 참 좋아서 주사를 굉장히 안 아프게 잘 놉니다. 그러니까 뭘 맞아도 그동안 안 아팠는데 갔더니 1차 맞으러 갔는데 이렇게 쭉 하더니 푹 찌르더래요. 엄청나게 아팠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맞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사를 맞는 이유는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맞은 다음에 나중에 아프지 않으려고. 그런데 주사 맞는 게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거는
완전히 세컨다리도 넘어서 저 마지막 순위에 있는 거죠. 안 아프게 허접한 백신 맞는 거하고 아프게 제대로 된 백신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프더라도 제대로 된 백신 맞는 게 100배, 1000배 더 나은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도 듣고 내 마음이 좋은 거를 찾지 마시고, 우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 정상이라는 거를 각오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까 봐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답이 없는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그렇죠?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의 좋은 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쁜 점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될 게 뭔지 지금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설교에서 들을 때 어떤 말이 자기가 원래 들어야 되는 말이냐면 마음에 반발심이 올라오는 말이 자기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정말 듣기 싫다, 이런 말이 사실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듣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게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러려고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오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예수 믿으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해야 돼 하겠지만, 진짜로 목마른 사람은 그 말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진짜로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때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만큼 듣고 배고픈 만큼 듣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코로나 터진 다음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셔요. 저도 이제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프셨어요?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좀 기침이 심해서 응급실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 아는 우리 환자 중에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와이프하고 어린애 둘 놓고 40대에 죽은 사람이 둘이나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코로나 걸렸다 산 제가 죄인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든 싫든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 내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랑 내기하실래요? 이러실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자기 믿음을 그냥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과 비교하면 저 밑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여야 돼요. 모릅니다. 여야 돼요. 더 바람직한 모범 담화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온 힘 다해서 주님 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어야 됩니다. 감히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나 주님 앞에 너는 구원받아 영원히 내 나라에 이 말 들으려고 온 힘 다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와 더불어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때에 그러지 못한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전도하려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야 된다.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외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넷째, 내가 쓰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보니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썼더라.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다섯 번째, 설교를 들을 때에 내게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요, 사안에 따라서는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장 좋은 것, 마지막 그 한 조각까지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평범하고 밋밋한 믿음,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겨가며 그렇게 적당히 양다리를 걸친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입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온 힘 다하여 달려가는 주의 참된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